5월 2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난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쁜 날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실현 말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서신입니다. 4장 12절에서부터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가 다시 처음에 했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결론 부분으로 10절 말씀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서신이 기원 후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면은 결국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잔인하고도 지속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화형 불에 타서 죽고 또 이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속출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또 당시 성도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든 잘 극복하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우리 인생을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지 또 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4장 12절에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기서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 시험이 성도를 연단하고 그 연단 가운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보통 테스트, 시험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시련이라는 의미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험은 성도들을 실현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재련하는 거죠. 광석에서 철이나 납, 구리 등 이런 금속을 필요로 할 때 순도로 추출하여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련 과정의 필수적인 것은 금속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결국 비로소 금이 되는 것이고 또 동도 되는 것이고 이게 유용한 금속이 되는 것이죠. 이 불이라는 것이 사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려고 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불시험을 통과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결하게 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예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과 힘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의 삶은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태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결국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 감리교에서는 7가지로 설명합니다. 선의 은총, 회개, 칭의, 중생,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 이 7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난 중에서도 13절에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조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인데, 동참하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네오, 어떤 일에 참여해서 자신의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에 완전히 참여해서 자기의 몫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자신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국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결국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모욕을 당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보이겠지만은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된 자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으로의 연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더욱더 우리가 위험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영 위에 계신다는 그 의미는 소생시키다, 휴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를 얻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이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본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원토록 참여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영생 얻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이 확신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기간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또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은 잠깐에 비교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시적이고 덧없는 시련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친히 완성하신다. 이것이 바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수선하다. 그물을 파손된 배를 수선하고 정비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굳게 하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부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인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자기를 낮추어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와 맞서야 합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이 땅에는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결국은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철학자 배철현 교수는 인간을 호모 파수스,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시키기에 우리는 고난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통과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